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제10 향적 불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많습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정오에 이르려 하는데 이 모든 보살이 어떻게 식사하겠는가? 그때 유마일이 그의 생각을 알고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파레타를 설하시고 인자께서 받아들여 행하는데 어찌 먹고자 함을 섞어서 법을 듣습니까? 많이 먹고자 한다면 우선 잠시 기다릴지니 그대로 하여금 일찍이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곧장 산매에 들어서 신통역으로 모든 대중에게 보이니 위쪽으로 42 항아사 불국토를 지나서 중향이라고 이름하는 국토가 있고 향적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지금 현재 계시는데 그 국토의 향기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와 인간과 천상의 향기와 견주어서 가장 제일이며 저 국토에는 성문과 벽지불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고 오직 청정한 대보살들만 있으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니 그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향으로 누각을 짓고 향기로운 땅에서 경행하며 동산이 모두 향이고 그 음식의 향기가 시방의 무량한 세계에 두루 퍼졌다. 그때 저 부처님과 보살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려 하니 향음이라고 불리는 천자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불심을 발하고 저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니 이 모든 대중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앞장에서도 사리불이 문수보살과 유마일의 법의 담론을 듣고자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유마일의 방에 들어왔는데 지금 곧 큰 법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방에는 유마일이 병상에 누워서 앉아 단 하나의 병상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앉아야 되지라고 앉을 의자를 구했어요. 큰 법을 논하는 법회에 와서도 온 마음을 법에 귀 기울이고 법을 깨닫는 것에 온 마음을 두지 않고서 먼저 어디 앉을 의자가 없나라고 구한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스님들은 오후 불식이라서 12시가 넘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지라 이제 어느덧 11시쯤 되어서 이제 서서히 음식을 준비해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아무런 음식이 없으니까 청구가 다가오는데 이 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밥을 먹지? 라고 걱정 어린 밥 먹기를 바라고
밥 못 먹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유마일이 알아차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해탈의 법을 설하시고 인자께서 해탈의 법을 듣고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체험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괜히 밥 못 먹는 거 아니냐 생각이 스스로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속박하십니까? 그대가 정말로 밥 먹기를 원한다면 제가 일찍이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제가 얻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저 40 위쪽으로 42 향하사 벽옥도를 지나서 중향이라는 세계에 향적불이 계시고 거기엔 오직 대보살들만 있고 오직 향기로만 가득한 곳에서 식사하시려 하자 식사할 때가 되자 향엄이라는 천자들이 부처님과 보살들께 음식을 공양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사리불이 법을 설해 보이는 자리에서 법을 깨닫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밥 먹기를 구하고 밥 먹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이 불자들도 법에 들어와서도 법 공부를 하면서도 밥 굶을까 세상이 늘지 않을까 주의가 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앉을 자리와 먹을 밥과 얻을 돈에 관심을 쏟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중생은 작은 법을 좋아하는지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구하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은 감히 구할 엄두가 안 나니까 알아야지 구하지. 본문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중생은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라고 합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거의 한 대여섯 살 때 그때는 10원에 생녀 2개 그때는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이게 있었으니까 1원에 생녀 2개 50원이면 인절미 한 묶고 100원이면 꽤 괜찮은 비스켓을 먹을 정도로 동전이 돈이었어요. 제가 체험할 수 있는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돈은 동전이었어요. 1,000원이니 5,000원이 만원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장난스럽게 100원짜리나 만원짜리 주면서 갖고 싶은 거 가지라 하면 전 덥석 100원짜리를 잡았어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좋은 거니까. 중생은 법에 관심이 없어요. 밥에 관심이 있고 도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고 이 법자에 관심이 없고 명예나 자리에 관심이 있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까. 그대가 정말로 법에 밝아져서 법왕이 된다면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받들어야 해. 좋은 리더가 욕심만 내는 리더가 아니라 스스로도 이롭게 하고 남들도 두루 이롭게 하는 바른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이롭게 하니까 그 사람을 받들어 올려요. 대통령이나 왕의 자리로 올려요. 왕과 같이 법에 밝아져서 스스로 자유롭고 남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법왕이 있다면 그 법왕의 법이 나를 기쁘게 하고 편안케 하고 자유롭게 하는지라 그분께 감사, 은혜로라도 그분께 감사로라도 온갖 공양을 올려요. 그대가 정말로 법에 밝아져서 법왕이 된다면 밤 굶을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직접 불국토에 법을 깨달으신 대보살들이 수많은 천자들이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그때 유마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대중 앞에 있으면서 보살을 변화하여 지으니 상호가 빛나고 위덕이 수승하여 대중을 가려버렸다.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중향불국토에 가서 향적 부처님께 나의 말과 같이 아뢰기를 유마일이 세존의 발 아래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경의를 표함이 무량하며 합장하면서 안부를 물으니 생활하시는데 병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며 기력이 편안하십니까? 오나옵건대 세존께서 드시고 남긴 것을 얻어서 사바세계에서 베풀어 불사를 짓고 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넓고 큰 도를 얻게 하며 또 열애의 명성으로 하여금 널리 들리게 하고자 합니다고 하라. 그때 변화한 보살이 곧장 대중 앞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중이 모두 그가 가서 중앙세계에 이르러 저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또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에 함께 있던 대중들 가운데서는 감히 저 중앙세계에 가서 향적 부처님께서 드시고 남긴 음식을 얻어올 만한 능력을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에 서도 나서지 못하자 유마일이 보살을 변화해내어서 가서 안부를 묻고 부처님의 음식을 얻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화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안부를 물을 때 하는 공통적인 안부 인사입니다. 생활하시는데 병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며 기력이 편안하십니까? 라고. 불자들이 그대의 삶이 안온하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을 때 하는 말이 병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며 기력이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이란 병 없고 괴롭지 않고 자신 사지의 기력이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정말로 난 정말 행복하고 싶어.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고 싶어 한다면 잘 관리해서 병 없고 괴롭지 않고 기력이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다들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 많고 지위 높고 하기를 바래. 그러니라 돈 불린 일하고 밤잠 줄여가면서 이거 돈 늘린 일하고 또 얻은 거가 사업이 휘청거릴 때 막 불안해가지고 온갖 공황장애 시달리고 잠 못 들어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돈이나 지위다 보면 병이 들고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기력이 쇠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너 행복하고 싶지? 그러면 병 없니? 근심 걱정 괴로움은 없니? 기력은 편안하니? 그럼 행복한 거야 라고 안부를 묻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여기에 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법이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 법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고 늘 이 법과 함께하여 이 법을 펴는 부처의 삶을 사시는 거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 법을 제가 얻어서 사바세계에 가서 불사를 짓고 그리고 정말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법을 얻어서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제가 하고자 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는 법을 청하여 얻어오게 됩니다. 이에 향적 열애께서 중앙바루에 향기로운 음식을 가득히 담아서 변화한 보살에게 주었다. 그때 저곳에 900만 보살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서 말하기를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불에게 공양하고자 하며 아울러 유마일 등 모든 보살들을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갈 적에는 그대의 몸의 향기를 거두어서 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혹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 말고 또 그대의 본래의 모습을 버려서 저 국토의 보살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하지 말며 또 그대가 저들에 대해 가벼이 여겨서 장애하는 생각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시방의 국토가 모두 허공과 같고
또 모든 부처님께서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들을 교화하고자 하기 위해 그의 청정한 국토를 다 나타내지 않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때 변화한 보살이 이미 바루의 음식을 받아서 저 900만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의 유실력과 유마일의 실력을 입어서 저 세계에서 후련히 사라지더니 잠깐 사이에 유마일의 집에 이르렀다. 보죠.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중앙세계에 사는 보살들은 온 몸에서 향기로운 뭔가 향기가 정말로 향기로운 향기가 풍기고 아주 상호도 장엄하고 크고 장엄하여 남들이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용모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중앙세계 보살들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정말 큰 실력을 갖춘 유마일 거사도 있고 무수사리된 보살들도 있다 하니 저희들도 사바세계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수많은 보살들을 보고자 합니다라고 향적 부처님께 청했더니 그래. 그런데 그대들이 사바세에 갈 때에는 그대들의 모든 향기를 거두고 이렇게 빛나는 장엄한 본래 모습을 감추고서 평범한 모습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모양과 특별한 현상에 집착하는 중생이 괜히 그런 걸 보고서 괜히 미혹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내지 않도록 해라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법화경 사경하시고 뭐 불사리탑 같은 곳에 봉안도 하고 하는 식으로 특히나 법화경 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시던데 정말 매일 법화경 독송도 하고 매일 온 마음을 실어서 사경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그동안 정말로 법화경에서 설해 보이는 온갖 진흙 속에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이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어떤 인연의 모양에도 물들미 없는 자신의 본래 마음에 대한 법을 설한 것을 보고 듣고 쓰면서 마음속에 법을 만난 기쁨이 확 일어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어떤 일은 막 눈물, 콧물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일은 막 기뻐가지고 웃기도 하고 또는 경전을 쓰는데 갑자기 어디서 뭐 쓰는 노트에서인지 방 안에서 뭔가 묘한 향기가 풍겨서 기분이 확 좋아지기도 하는 등등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리가 증과 실제로 살이 봉안된 사리를 열어서 칭견법배를 하면 부처님 복장시대 나왔던 사리가 7가였는데 분명히 유리관 속에 7가였는데 보고 있는 중에 확 10가로 14가로 이렇게 확 분가하는 경우를 직접 체험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얘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직접 보는 분들은 체험을 하니까 뿐만 아니라 법화경 할 경우에 정말로 베란다에서 구슬 같은 것들이 확 날아오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사례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마음 공부도 함께 해서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마음 따라 펼쳐지는 건지라 내 마음이 뭔가 모르고 밝아지니까 내 마음이 환해지면 세상도 환해 보이고 내 마음이 환희로우면 세상 다 웃는 것 같고 내가 슬프면 남도 슬픈 것처럼 여기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상응하에 드러나는지라 내 마음이 밝고 향기로워지니 온갖 밝고 향기로운 경계를 체험하는 거다 여겨서 내 마음이 좀 정화되어 가고 있구나를 알아서 자신의 마음의 정화에 초점을 맞춰 갈 텐데 이런 마음 공부에 안목이 없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또다시 그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체험을 안 했을 때는 도리어 경전의 내용이 온 마음으로 읽고서 썼었는데 체험을 하고 나면 또 그 향기 맡고 싶어가지고 더 집중해서 쓰려고 하는 식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불사리탑에 봉헌하러 갔더니 와, 저 산에 오색 광명이 보이냐고. 어떤 분들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 남들은 다 본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지라고 여겨가지고
못 본 것 때문에 막 서운해가지고 막 아쉬워하는 일들도 있고, 중생은 이렇게 온갖 드러나는 경계에 미혹하여 집착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화려한 경계를 내어서 중생을 집착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얼마 전에 잠깐 들었던 좀 신비한 얘기 중에, 지금 사형 스님이 그 해국 스님이 불사하신 석종사라는 선방에 이번에 방문 들으셨는데, 며칠 전에 석종사에 사쓰던 스님이 선방에 정신한다고 같이 정신에 앉아 있는데, 저렇게 선방 내 모퉁이에서 뭔가 영롱한 불빛이 이렇게 확 비치는 거야. 평소에 안 보였었는데 좌선한다고 앉아가지고 뭔가 뭐를 좀 정에 좀 드니 이상하게 영롱한 불빛이 저기서 내 귀퉁이에서 빛이 발하는 거야. 그게 좀 뭐지? 남들에게 물어보면 뭐 그런 게 어딨냐, 전혀 보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계인데 본인이 조금 정에 들면 이렇게 확 드러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지대방에서 했던 얘기가 해옥스님께 전달된 거야. 해옥스님 부르시더니 너 어떻게 알았니? 라고. 제가 정에 드는데 저기 내구퉁에서 빛이 발하더라 하니까 당신이 불사하실 때 미얀마에서 모셔온 사리를 정진하시는데 공부하는 스님들께 정진에 도움되라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내 귀둥에 사리를 봉안했었는데 그것이 보인 거였어요. 이렇게 육안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안을 통해서만 보는데 육안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져서 마음의 눈으로 심안으로 보는 경우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보이고 하기도 해요. 그나마 공부가 좀 익으신 분들은 이 또한 마음의 작용이라서 크게 집착할 거리는 아니다. 내가 조금 많이 살아있던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고 어두운 업식이 조금 맑아지니까 이런 경계가 잠깐 드러나다 여기서 집착하지 않으시는데, 간혹 처음 출가해가지고 그런 경계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 스님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서 뭔가 환한 기운이 딱 떠오르며 신기해. 내가 마음 쓰는 데다가 불빛이 이렇게 휘 가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결국 실제하는 정말 눈병 난 얘가 허공꽃을 보듯이 사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 떠 있는 경계인데 그것이 특별한 양 여겨가지고 집착을 해서 경계에 빠지면 도리어 마음의 집중력이나 마음의 작용이 회복되지 않는 지혜가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라.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직 법에 밟지 않은 중생이거나 모양이 이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경계가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계를 거두고 가라. 그리고 여기는 정말 중요한 세계는 정말로 장엄하고 보살도 또한 용모가 단정하지만 사바 세계는 여러 더러운 것도 많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막 남루한 사람들이 많으니 혹시나 그걸 보고서 우리 불국들은 진짜 장엄한데 이 사바세계 뭐 이렇게 더럽노? 우리 수행자들은 진짜 상호도 좋은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호이 삐뚤삐뚤 흉측하게 뭐고라고 드러나는 모양을 보고서 우열을 가리고 따지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진실로 인연 따라 사람이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지만 흑인이든 백인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불성에 무슨 우열의 차별이 있겠느냐. 장엄한 모습의 보살이든 미혹한 중생이든 그 불성에는 조금도 차별도 있지 않거늘 드러나는 모양을 가지고서 우열을 가지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향조 부처님은 이렇게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상은 뭐 이렇게 남루하고 온갖 부족하고 힘든 일이 많지? 우리 향조 부처님도 더 능력이 뛰어나신 건가라고 괜한 차별을 내지 말아라. 여기는 사바세계 중생은 아직까지 욕심이나 또는 뭔가
사바세계가 가장 깨닫기가 좋대. 왜냐하면 사막들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공부할 겨를이 없고 천상은 너무 편안해서 삶의 안주해 버려. 그 편안한 그 복락의 기쁨을 느끼는 것에 만족해서 복락을 누리기만 하지 직접 시련을 극복할 계기가 없으니까 안주를 해버려요. 근데 사바세계는 아직까지 미혹함도 있고 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발심의 여지도 있으니까 사바세계는 온갖 시련들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렘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사바세계 사는 중생은 그래서 사바세계 사는 중생이 너무 편안하면 공부를 안 해. 옛 어른들이 말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랑은 멀어진다. 춥고 배고플 때 도심이 바란다라고. 뭔가 시련이 있을 때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데서 발심도 되고 이겨냄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은 그런 시련과 힘듦이 있어야지 발심을 내기 때문에 사바세계가 이런 모습을 놔두신 것이지 부처님의 본인의 무량한 신통력으로 한다면 여기도 향적 중앙세계 못지않은 화려한 장엄한 세계로 놔둘 수 있지만 그런 세계를 놔둬버리면 중생은 안주하여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온갖 시련과 부족한 모습의 세상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유마일이 모든 성문에게 말하기를 인자께서 드실 수 있으니 열의 감노미의 음식은 대비로 훈습한 것이어서 한정하는 뜻으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소화하지 못합니다. 어떤 성문이 생각하기를 이 음식이 매우 적은데 이 대중이 각각 충분히 먹겠는가? 변화한 모살이 말하기를 성문의 작은 덕과 작은 지혜로서 열의 무량한 복과 지혜를 헤아리지 마십시오. 사해는 말라버림이 있지만 이 음식은 다함이 없으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더라도 남은 것이 수미산과 같고 이내 1급에 이를지라도 여전히 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함이 없는 개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 직연의 공덕을 충분히 갖추어 있는 분이 드시고 남긴 것은 끝내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루의 음식이 대중을 다 배부르게 하였으나 예전 그대로 다하지 않았다. 이 모든 보살과 성문과 제천과 인간이 이 음식을 먹자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으니 비유하자면 일제락 장엄국의 보살들과 같고 또 모든 털구멍이 다 묘한 향기를 풍기는 것 또한 중양국도의 모든 나무의 향기와 같았다. 부처님의 법을 청하여 부처님의 법을 가져왔으니 그대가 이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밥이라고 했지만 법을. 이 열애의 감노비의 법은 한정하는 뜻으로 분별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묘법은, 이 묘한 마음은, 이 본래 마음은 분별하는 것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분별할 수 있어요. 주먹, 가위, 보자기. 작아지고 커지는. 작아졌네, 커졌네라고 온갖 모양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은 작아지질 않아요. 커지지 않아요. 뭉퉁해지지도 않고 넓적해지지도 않아요. 뭐라고 분별할 거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잠깐 손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지 손이란 이름에 해당한 무엇이 있질 않아요. 없진 않지만 주먹, 가위, 보자기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별되는 바로는 손을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하는 바를 세우면 와 같이 마음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말고 손은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아니에요. 무엇도 아니에요. 왜? 보자기는 사라지니까. 주먹은 사라지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니까. 이게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나타난 바가 손은 아닙니다. 손이 있으니까 온갖 게 나타납니다. 그지? 하지만 나타난 바가 손은 아니에요. 나타난 바는 사라지니까. 와, 같이. 우리는 온갖 생각이나 개념은 알 수 있어요. 가, 나, 다라는 소리와 개념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음은 알 수는 없어요. 마음은 드러나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드러는 나지만 이렇게 가, 나, 다로 이것이 있으니까 가, 나, 다로 드러나지만 드러나는 바 가, 나, 다로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가, 나, 다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생각이냐 개념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왜? 생각과 개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잖아요. 내일 뭐 할까 하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바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문은 평색 분별로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와서 온갖 1 더하기 2는 2니 뭐 주먹은 뭉퉁하고 보자기는 넓적가 아니라 끊임없이 온갖 개념과 모양과 뜻으로서 아는 바를 세우는 것으로 공부를 삼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알려고 해요. 아는 바가 있어야지 안다고 여겨요. 아는 바가 있어야 돼. 근데 마음은 아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눈은 밝지도 어둡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아요. 눈은 어떤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온갖 색깔이 있을 수 있는 건 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온갖 보이는 것에서 확인은 돼. 하지만 보이진 않아.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일 뭐 할까 해서 확인은 돼. 이렇게 확인은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빌리지 않으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 마음이다라고 부득이 표현을 했는데 근데 성문은 보고 듣고 느끼게 아는 게 마음이구나라고 또 다시금 견해를 세워서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또 자꾸 헤아려서 알아요. 아는 바가 있으면 그건 다 생각이고 견해지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정하는 바 뜻으로서 분별되는 바 개념으로서 헤아려 알려하면 결코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해야. 대승경전에 보면 대승경전의 한 구절만 외워도 불도를 이룬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명호 한 번 불러도 불도를 이룬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성문이 들으면 말도 아니다. 84,000법문을 다 공부해도 불도를 깨닫기가 어렵거늘 어찌 부처님 명호 한 번 부른다고 불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해요. 성문은 끊임없이 온갖 것들을 알아가지고 그 알물 통해서 뭔가 얻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걸 알아야지, 많은 걸 배워야지 겨우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조그만 걸 어떻게 하냐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닷물이 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마셔야 돼. 한 방울만 먹어도 돼. 삼라만상이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고 해서 온 세상을 다 봐야지, 온 세상을 다 구경해야지 마음을 알아요? 아니, 지금 눈 닿는 곳에서 마음으로 확인을 하는 거라고요. 나무아미타불에서 곧장 부처님을 깨닫고 불도를 깨닫고 묘법을 깨닫는 거예요. 진실로 손으로 말미암아 주먹과 보자기 온갖 게 있어. 넓적한 걸 낮추지만 결국 넓적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와, 같이 마음은 온갖 걸, 그래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죠.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영상이 물들지 않는 거울과 같이.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떤 영상이 나타나더라도 나타난 바 영상은 환과 같아서 거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물들지도 않고. 와, 같이. 지금 당장 산에 불이 나서 산을 활활활 태우고 온갖 나무가, 온갖 풀이, 꽃이, 오두막이 활활활 타는 불난 상황을 떠올리면 머리가 불타나요? 안 타요. 온갖 걸 떠올려도 안 탑니다. 그지? 와, 같이 떠올리는 바, 나타나는 바는 다 환이라서 어떤 걸 떠올려도 진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떠올리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불난 것도 떠올리고 홍수 난 것도 떠올리고 바람 부는 것도 떠올리지만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젖지 않고 바람 날아가지 않잖아요. 나타나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에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와, 같이 나다는 실체가 아니에요. 환까지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영상이든 답답함이든 불안함이든 외로움이든 인연따라 리얼하게 놔두지만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데, 마음은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는 바로는 알 수가 없어요. 떠오른 바는 다 환이니까. 이렇게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것으로는 손을 알 수가 없어요. 잠깐 나타나는 것으로는 나타나는 손을 알 수가 없어요. 잠깐 있는 걸로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있는 모양에 의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모양을 떠나 있지는 않지만. 와, 같이. 아무튼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불안합니다, 하여튼 편안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 있지는 않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별이 아니라 직관으로 그냥 직접 리얼한 온 삶으로 실감하는 것이지, 자기 눈은 직관적으로 알죠.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아는 거잖아. 이렇게 리얼한 삶으로 확인되는 거와 같이. 열의 이런 감노미의 법은 한정하는 뜻으로 분별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그때 유마일이 중양보살에게 묻기를, 향적 열애께서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십니까? 저 보살이 말하기를, 저희 국토의 열애께서는 문자로 설하는 것이 없고 다만 온갖 향기로서 제천과 사람으로 하여금 율행에 들게 하시니, 보살이 각각 향기로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묘한 향기를 맡고서 곧장 일체 덕장 삼매를 얻고, 이 삼매를 얻으면 보살이 지니는 공덕이 모두 다 충분히 갖추어집니다. 저 보살들이 유마일에게 묻기를, 지금 세존이신 서가모니께서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십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이 국토의 중생은 억세고 굳어서 교화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강한 말을 설하여 저들을 조복하느라 이것은 지옥이고 이것은 축생이며 이것은 악귀이니 이것은 험준한 곳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 이것은 살생이고 이것은 살생의 과보이며 이것은 도둑질이고 이것은 도둑질의 과보이며 이것은 삿된 음행이고 이것은 삿된 음행의 과보이며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거짓말의 과보이며 등등등등 이것은 세간이고 이것은 열반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원숭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갖가지 법으로서 그 마음을 제어해야 비로소 조복할 수 있으니 비유하자면 코끼리나 말이 사나워서 길들지 않으면 모든 매질을 가하여 이내 뼈에 사무치게 한 연후에 조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억세고 굳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므로 일체 괴롭고 절박한 말로서 해야 비로소 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마일이 중앙세계의 보살에게 묻기를 향적 열애께서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십니까? 라고 묻자 향적 열애께서는 이런 말이나 문자로서 법을 설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런 말이나 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온 몸에서 풍겨 나오는 묘한 향기로서 사람들을 하여금 율행에 들게 하십니다. 당장 제일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 비구들과 함께 녹야원에서 고행을 하다가 정말로 온 몸에 뼈만 앙상할 정도로 단식과 극심한 고행을 하였으나 도는 깨닫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흐릿해지면서 죽을 듯한 상황에 처하자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한때 알라라카나마를 통해서 단지 고요함, 모든 경계가 다 그쳐서 사라진 정말로 정멸한 고요함에서도 구경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반대 그 부주의 극심한 고행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 이 양극단은 바른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여겨서 고행의 길을 접고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자타가 올린 우주 공양을 먹고는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는 이런 고행자들의 숲을 떠나서 보리수 아래에 가서 중도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때 함께 고행하던 오 비구들은 저런 고급 우유로 만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고행의 길을 포기한 타락의 길을 간 거다. 고타마는 더 이상 바른 수행자가 아니다고 여기고는 고타마를 외면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양변을 여인 중도에서 새벽 하늘 동쪽에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고는 선언하세요. 불사의 법을 얻었다. 나하고 죽음의 법에서 벗어난 불사의 법을 얻었다. 하고는 귀 있는 자, 법의 귀를 기울여 하고는 법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인연이 있는 비구들에게 오게 돼요. 그러자 오 비구들이 저기 타락한 고타마가 오는구나. 우리 아는 체 하지 말자 하고는 쌩까기로 작당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걸어오시는데 걸어오신 그 모습에 뭔가 모를 편안함과 밝음과 풍겨져 오는 기운과 향기에 절로 일어나서는 고타마시여 이곳에 앉으시라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그분께 예를 표하게 돼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정말로 평온한 삶 자체가 주는 평온한 기운에 그분의 수행자의 여법한 수행자의 향기에 절로 감화되어서 예를 표한 것과 같이 또 게다가 이 오 비구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아야 고진녀 또한 깨달음을 얻고는 전법의 길을 나섰을 때 한때 사리불과 목곤년이 산자해라는 외도의 가르침에 귀하여 외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리불이 아야 교진녀가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겨우 바로 하나를 들고
탁발하는 모습에 고고히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탁발하는 수행자의 모습에 절로 감화가 되어서 그분께 예를 표하고는 당신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스승은 어떠한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수행자의 고고한 삶에 풍기는 향기에 감화가 되어서 예를 표한 것과 같이 이런 중향세계 향저 열애께서는 말과 글로도 법을 설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의 삶에서 풍겨나는 묘한 향기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행이 들게 합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저런 평화로운 삶과 저 묘한 향기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통해서 당신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의 이 물들지 않는 법에 밝아진 이 안심함이 이런 평온함과 은은한 향기를 풍긴다는 걸 알고는 마음에 점차 젖어들자 모든 보살이 갖추는 수많은 공덕을 절로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십니까? 고 하자. 중향 향적불께서 묘한 향기로서 법을 설할 수 있는 건 중향세계의 대보살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야 교신녀가 수많은 말을 탁발했겠지만 살이 부리니까 그분의 고유한 모습과 여법한 향기에 감화되어서 하는 거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밥 없습니다라고 쫓아낸 사람도 많을 거야. 인지라 사바세계 중생들은 너무 억세고 온갖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집착과 굳어진 견해와 고정관념이 똘똘 뭉쳐서 부처님의 말 없는 침묵의 향기로는 씨알도 안 먹히고 또 착한 일 해라고 하는 좋은 말도 잘 씨알이 안 먹히고 단지 지옥이다, 짐승이다, 악이다 라고 여기는 살생했을 경우에 누군가 해쳤을 경우에 얼마나 큰 괴로움의 가부가 벌어지는지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 등등의 악행을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는지. 네가 거짓말하면 혀를 뽑아가지고 쟁기질을 갈고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창살로 배와 등이 관통되도록 찔러가지고 온 천지 던졌다가 빵이 꽂고 누군가를 독사스럽게 봤으면 독수리가 눈을 쪼아먹고 등등등의 정말 누군가를 들들 뽑고 끓이고 한다면 정말 화탕에 들어가지고 쌈키고 뜯기고 뽑기는 식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말로 살 떨리는 얘기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서 유행에 들게 하십니다. 중생은 좋은 말로 해서는 개를 잘 안 지켜야 이런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 같은 파괴했을 경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보가 초래하는지를 리얼하게 얘기할 때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강한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득이 아주 억세고 코집이 짙은 꽉 막힌 중생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강하고 절박한 말로써 해서 유행에 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로써 음성으로써 그 법을 설하여 아주 굳어진 생각을 파하고 점차 바른 법에 귀 기울이도록 설하십니다. 고하십니다. 저 보살들이 이것을 설하는 것을 듣고 나서 모두 말하기를 일찍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신 서가모니 불께서 그의 무량한 자제한 힘을 숨기시고 이내 빈자가 좋아하는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 이르게 하십니다. 이 모든 보살 또한 능히 공로가 있건만 겸손하여 무량한 대비로서 이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난 것입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이 국토의 보살은 모든 중생에 대해 대비함이 견고하니 진실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에서 일생 동안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것은 저 국토에서 백천급 동안 행하는 것보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 선법이 있는데 다른 정토에는 있지 않은 바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 10가지인가? 보시로서 빈궁함을 다스리고, 정계로서 파괴함을 다스리며, 인욕으로서 성냄을 다스리고,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다스리며, 선정으로서 산란함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다스리며, 곤란을 없애는 법을 설하여 8가지 곤란한 자를 건네고, 대승법으로서 소승을 조호하는 자를 건네며, 모든 선근으로서 덕이 없는 자를 구제하고, 항상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성취하니 이것이 10가지입니다. 다른 정토에는 10가지 법이 없대요. 정토에는, 극락 정토에는 보시가 없대. 왜냐하면 극락 정토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집이, 내가 생각하는 음식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다 갖춰져 있어도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있어야지. 부족한 사람에게 뭐 배고픈데 밥이 없어야지 밥을 주고, 병난 약이 없어야 약을 줄 텐데 사람들이 다 충분히 다 갖춰져 있으니까 보시할 기회가 없어. 또 설령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해야지, 이건 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이거 좀 아까운데라고 여기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고서 보시하는 것이 진짜 보실 텐데, 내가 차고 넘치니까 그래 줄게라고 이렇게 하는 식이기 때문에 보시의 공덕을 지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사바세계는 너무나도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보시할 기회도 있고, 또 게다가 나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걸 이거 아까운데 이건 날 위해서 쓰고 싶은데라고 여기는 내 내면에 있는 부족하다 여기서 뭔가 인색한 마음을 이겨내야만 이 보시를 할 수 있으니까, 사바세계에서 보시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보시를 할 때 진짜 큰 공덕과 마음의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진짜 큰 공덕을 짓고 큰 수행을 하기에 정말로 좋은 국토입니다. 그리고 정토에는 다들 착하게 사니까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다들 착해서, 또는 누군가 나를 유혹하는 게 없으니까 개를 청정하게 지키려고 하는, 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 사바세계는 막 험담도 하고 남의 것도 몰래 훔쳐가고 하니까, 또 내 내면에서도 뭔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 유혹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개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금방 물들어 버리니까, 개를 지키려고 하는, 개를 청정하게 지니려고 하는 식의 마음을 강하게 내게 되니 이런 지계, 정계를 통해서 스스로 공덕도 짓고 큰 수행의 힘을 얻게 됩니다. 사바세계는 참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안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때로는 정말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 힘이 달렸는데, 온실의 화초는 문만 열어놔도 꺾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들판에서 피는 화초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꺾여버리고 날아가 버리니까,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함 속에서 아주 강한 생명력으로 해서 아주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정말 불끄불끄 일어나는 일이 많을 때 더욱더 인욕하는,
참는 힘이, 견디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방에서 정진하는 것은 힘이 별로 안 들어요. 톡으로 정진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선방에서는 3시 되면 불 켜고 다들 이불 정리하고 하니까 하면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중이 다 하니까 안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대중이 휩쓸려서 하니까. 또는 다들 앉으니까 같이 앉아요. 설령 졸지라도 10시간 똑같이 정진해야. 톡을 해서는 3시에 알람이 울어도 하면 꺼버리면 자. 스스로를 계획적으로 단돌이 하지 않으면 금세 게을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톡에서 어느 정도 정진의 힘이 붙지 않았을 때는 톡에 들어가면 안 돼서 망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진의 힘이 붙었다면 정해진 시간과 흐름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자기 리듬에 한번 앉을 때 몇 시간 앉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붙었을 때는 톡을 하는 정진하기 좋다고 해야. 그래서 이렇게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진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사바세는 얼마나 산란한 일이 많아요. 뭔가 불긋불긋 들끓게 하는 인연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온갖 속 시끄러운 일도 많고 사바세계는 참 온갖 경계가 요동하는 산란한 일이 많기 때문에 천정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남의 말 한마디에 울쿠락불쿠락 물고 일어나는 욕구 하나에 들쓰락 이렇게 온갖 들끓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선정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늘 시달리고 끄달리게 되니까 이런 산란함 속에서 선정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온갖 미혹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온갖 지혜롭지 않으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금세 좋지 못한 길에 젖어들게 되니 늘 지혜롭게 깨어서 바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생각과 기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늘 알아차리지 않으면 온갖 경계에 휩쓸려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니 늘 깨어서 지혜가 발길을 챙기게 되니 지혜 힘이 밝아지게 참 좋습니다. 등등등으로 이렇게 온갖 시련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데 힘을 얻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정토에서는 없는 10가지 선법을 기를 수 있는 곳이니 사바세계에서 한 생을 사바세계에서 수행하는 것은 정토에서 수많은 생 동안 수행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성취가 큽니다. 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스님들도 춥고 배고플 때는 도심이 높은데 삶이 좀 편안해지면 좀 안주하고 좀 게으름 마음이 좀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보살이 말하기를 보살이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 이 세계에서 허물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태어납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해야 이 세계에서 허물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태어납니다. 어떠한 것이 8가지인가?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지만 과보를 바라지 않고 일체의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뇌를 받고 지은 바 공덕을 모두 베풀며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이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거리낌이 없고 모든 보살에 대해 부처님과 같이 보며 아직 듣지 못한 경전을 듣고서 의심하지 않고 성문과 더불어 서로 위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이바지함을 질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높이지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서 그 마음을 조복하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살피고 남의 단점을 들추지 않으며 항상 일심으로써 모든 공덕을 구하니 이것이 8가지 법입니다.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할 때에 백천의 제천과 사람들이 안옥다나 삼약 삼부심을 바라고
십천의 보살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정토에 태어납니까? 8가지 법을 성취해야 허물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태어납니다. 아주 깨끗한 방에 들어가려면 더러운 발을 씻고 들어가야겠죠. 더러운 발 그대로 들어가면 깨끗한 방이 아니겠죠. 더러운 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정토에 태어나려면 온갖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지 정토에 태어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정토에 살인자, 도둑, 사기꾼 다 들어오면 정토가 아니겠죠. 거기는 온갖 사바세가 돼버리겠죠. 근데 정토에는 8가지 법을 성취하여 허물이 없어야지 정토에 태어납니다. 중생을 대하는 3가지 마음과 그리고 불법승에 대한 3가지 마음과 그리고 자타를 대하는 2가지 법을 성취해야 정토에 태어난다고 하네요. 첫째,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지만 과보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좀 베풀기도 쉽지 않지만 베풀고 나면 칭찬이나 알아줌을 바래. 과보를 바래. 먹었으면 맛있게 잘 먹고 고맙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듣기를 바래. 너도 다 첫 번째가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지만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는 중생을 대신하여 고뇌를 받고 자신의 공덕을 두루 베푼다. 우리는 내가 받을 고뇌를 토스해가지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데 남들의 힘듦을 능히 자신이 감내하고 자신의 공덕으로 그 사람이 편안해 주도록 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한다. 그래서 혹시나 낮은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낮추어서 그와 거리낌 없이 대한다. 근데 우리는 조금 내가 잘났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했다 싶으면 좀 위축이 되는 식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고 중생을 넉넉하게 이롭게 하지만 과보를 바라지 않고 중생의 힘듦을 내가 능히 그때 감내하고 중생을 아주 평등하게 두루 대한다. 그 정말로 이 법을 실감하여 이 법을 전하고자 하는 보살이 있다면 부처님과 같이 대한다. 그리고 내가 혹시 아직 듣지 못했던 가르침일지라도 부처님께서 설해 보이신 가르침이라면 의심 없이 그 법을 깊이 받아들여서 받든다. 그리고 바른 수행자가 있다면 그와 서로 위배하지 않는다. 서로 화합한다. 나와 남에 대해서도 남이 잘한 것을 질투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더 챙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 그 마음을 잘 조복한다. 이거는 항상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남의 단점을 들추지 않고서 오직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벌어짐을 알아서 이 마음에 온갖 일들이 다 마음에서 벌어짐을 알아서 온갖 지혜와 자비와 모든 공덕이 다 한 마음에 갖춰져 있음을 알아서 이 마음으로부터 온갖 공덕을 갖추려 한다. 하면 정토에 태어날 필요 없이 그분이 사는 곳이 정토일 거예요. 그죠? 정말로 중생을 이렇게 대하는 분이라면 정말로 대보살이 불보살님이실 것이고 삼보를 이렇게 예경한다면 마찬가지로 나와 남의 구분 없이 살아간다면 그러시겠죠. 사실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뭐 성상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체용으로 구분하기도 하니까 이게 마음 자체는 말한 것처럼 마음 자체는 텅 비어서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뭐 밝니 어둡니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마음 자체는 어떤 말도 없으니까 마음 자체는 텅 비었기 때문에 온갖 말과 생각, 기분 나타나는 거니까 마음 자체는 참으로
공적하여 본래 정멸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작용을 하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서. 근데 처음엔 이렇게 우리는 공적한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온갖 잠깐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 같은 반연심을 내 마음인 줄 아니까 그건 화나와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서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다. 그건 환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서 진실로 자신의 본래 마음, 진실로 한 법도 있지 않은 본래 마음 자체에 대한 안목이 트여야겠지만 그거는 반쪽짜리고 다시 그 마음이 이렇게 묘하게 작용을 하여 우린 여기 안 밝아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 나타나는 반연심이나 몸뚱이를 나라고 여겼었는데 여기 밝아지면 진실로 마음은 호공과 같아서 안팎이 눈과 색이 따로 있지 않은 둘이 아닌 법에 밝아질 때 비로소 나와 너를 나누지 않음을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나는 나고 너는 너였는데 정말로 사랑할 때 나와 너라는 분별이 사라지고 너 또한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것처럼 한 몸으로 여기듯이 낱낱 중생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능히 그를 이익해 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그의 힘듦이 곧 나의 힘듦으로 받들고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며 이렇게 마음의 작용 속에서 마음의 채만 밝아져 가지고 견해만 들면 그냥 삶이 반쪽에서 그냥 알만으로만 있을 뿐이지 삶으로서의 변화가 없게 돼. 마음의 작용 속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실감하신 그 마음의 공적함이 작용 속에서도 적용이 될 때 묘하게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진실로 공적하여 한 법이 없고 여기에는 너와 남이 없다는 걸 알아서 직접 실감해 가면서 이런 식의 삶으로의 적용, 마음의 습관으로서의 변화가 되어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가 있는 곳이 정토이고 불국토일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닮아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